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홀딱 뺏어가고, 농사를 지으면 또 뺏어가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를 가지고 배불리 먹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쳐들어올 때 막을 수도 없고 뺏어갈 때 뺏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영혼도 괴롭히고 육신도 괴롭히고 행복한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하는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건 자녀들이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 없다고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공기 있습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공기가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마귀 손에 안 잡힌다고 없습니까? 사람의 손에 잡히는 것보다 안 잡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늘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못 살게 만들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사업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믿든 말든 시인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그토록 실패하고 그토록 불행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일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일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약하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든 부인하든 분명히 마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일라 성을 쳐들어와서 그일라 성 사람들이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뺏어갑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에 그 그일라 성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러져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잡채도 하고 부침이도 부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사울 왕이여 왕이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네상에 다섯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토록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일라 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철호의 기회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 성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 있고 사울왕은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가슴을 쳐도 안 되고 땅을 두들기며 통곡해도 안 되고 앞뒤 옆 사방을 살펴봐도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를 가리켜 한문으로 표현하면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문제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때,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 자기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찾아가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이 그일라성을 공격할 때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기를 그렇다.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혜를 베푼 자 중에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가축도 뺏어가요. 농토도 뺏어가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머리카락 안 보이도록 꼭꼭 숨겨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군사를 이끌고 오면은 잡아서 사울 왕에게 죽이도록 넘겨준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왕에게 죽도록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참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샥 죽여버려야 돼요. 정말이요.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어요.
물리쳤어. 그렇지요?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까짓것 한번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지끈 두 주먹을 부러짓고 부여잡고 한번 마음이 결단하면요, 그일라 사람들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싹 죽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사람을 지키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라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배은망덕하고 참 못된 놈들 다 죽이고 그일라성을 빼앗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성을 빼앗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다윗이 그일라성을 빼앗고 그일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일라성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피하여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성을 빼앗아서 그일라성을 사람들 죽이고 그 성을 빼앗아서 거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마귀에게 억압당하여 고통당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인류가 울 때 함께 울고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그토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들처럼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직장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일라 사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푼 자를 어떻게 그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사울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성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도록 넘겨준다고 하는 그 일라 사람들을 다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기는커녕 미워하지도 않았어. 그 성을 빼앗지도 않았어.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은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을 감싸 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넘겨주는 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준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나 때문에 사울 왕이 그일라 성을 포위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어쩌지? 나 다윗 때문에 그일라 성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이 불타고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일라 성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감싸줄 수 없는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넘겨주었어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짓말이야 이를 갈면서 손에 있던 돌을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 돌이 스데반 집사의 몸에 맞았습니다. 다리에도 맞고 팔도 맞고 몸도 맞고 머리도 맞았습니다. 온통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 없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데 그 돌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돌을 들어 나를 죽였으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듯이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보복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에게 보복했다면 우리 인간은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겨주고 직장 때문에 넘겨주고 그 무엇 때문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자꾸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일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죽도록 넘겨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마음속에 그일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은 다윗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버리시고 보복하는 마음도 뽑아버리시고 죽이고 싶은 모든 거 다 뽑아버리시고 그 마음속에 그일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었고 이해하는 마음을 넣어주었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그토록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윗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보셔요.
외모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행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위험한 일은 없는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길에 있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거,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특하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뭐 해줬어요? 보호해 주었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이지 못하도록 사울 왕보다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그일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현재는 사울왕이지만 사울왕은 우리들의 왕에 자격이 없어. 다윗이 진정으로 우리 그일라 사람들의 왕이 될 수가 있어. 우리들은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다윗은 우리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데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품어주었으니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해.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니까 비로소 그일라 사람들이 후에 다윗이 누구인지를 진정 깨닫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하고 따릅니다. 누가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보다 사랑하면 우리의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복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 성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어요. 누가? 그일라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만약 사울 왕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다고 듣게 되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못 잡은 대신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복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잡아 죽일 다윗을 빼돌려 이 못된 놈들 맛봐라.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군사들에게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 잡아 죽여라, 분명히 100% 그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사울왕이 우리 그일라 사람을 진멸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 생각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더니 하늘이 보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앉을 자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는 비참했다,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비참한 것입니까? 하늘을 보았고 하늘에 자기가 가서 앉을 자리를 보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세만 보지 말고 내세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제 선택은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참된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품 안에 품으시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리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했고 오늘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